험한 산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골고다를 가니까 그게 이제 돌 계단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는 그게 돌 계단이 아니었죠. 예, 돌 계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막이라는 건 모래로 되는 게 아니라 광야라는 말이 맞죠. 이게 돌들이 깨어져 가지고 쭈삣쭈삣한 돌들이 이렇게 깨어져서 이렇게 길에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 7번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무릎을 꿇게 되죠. 무릎을 꿇을 때마다 무릎이 어스러지고 깨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7번 무릎을 꿇었던 장소에 기념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또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올라가게 됐는데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예, 할렐루야. 그때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소라고 할 때 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길 자체가 고난은 필수요, 위로는 잠깐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자, 앞 사람을 할렐루야 마사지를 한번 합시다.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집으로 가셨네요. 예. 백님 먼저, 아오 먼저. 예. 아이고 세상에 새파랗게 젊은 것이.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다 찾으십시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신약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구약이 찾지 마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주님의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뭐가 뭔지를 알고 이 땅이 잠깐 있는 세상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후회롭지 않은 영원히 후회롭지 않은 삶을 사는 복음의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요. 왜 그러냐면 미친 듯이 해야 중간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원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주님 옆에 가는 게 더 합당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서가고 그렇게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렇게 오늘 이 복음서를 읽고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후회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 바울인 거죠. 바울이 왜 그러냐면
아예 바구는 출발 자체가 뭐냐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이게 일꾼이다, 스텝이다. 그리고 이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한 걸음 발을 빼고 있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금방 시들해지고 지치기 수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앞에서 막 청년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졸리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안 졸리시구나. 밥 먹고 딱 졸릴 때 왜 저렇게 시끄러운 거야. 근데 이 앞에 있는 청년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쳐 있으니까. 미친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은 피곤해도 미친 사람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참 정말 제가 인생을 제가 쓴맛을 본 게 어디냐면 군대에서 봤습니다. 군대에서 이 군대에서 이렇게 목봉 체조를 해요. 이 훈련소 6주 동안에 보면 간신하면 한 6명, 7명의 그 무거운 이 통나무를 들고 이쪽 머리에서 이쪽 머리로 이렇게 구령 맞춰서 필성해군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옮길 때 이렇게 보면요, 그때 정말 부모님 날라시고 왜 이렇게 키를 크게 났을까? 그게 엄청 후회되는 게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부모님 날라시고 정말 키를 작게 낳은 아이들은 거기서 매달려 가지고 말입니다. 손만 가떨리나. 근데 참 짓궂은거라. 이게 키가 크고 적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키 큰 애들이 어깨 메고 필성행을 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세워요. 앞으로 세우고 이 키 순으로 그래도 이렇게 좀 바라서 그래도 키 큰 애는 동선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힘들어. 참 억울하다, 분하다, 막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나면 뭐가 있느냐면요, 훈련소에서 말입니다. 그 소대장이 그리고 훈련소 교관이 골탕을 먹이고 괴롭힘을 주려고 목봉체조를 시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훈련소 정면에 뭐가 써 있느냐면 이런 게 써 있습니다. 훈련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실전에 흘리는 피 한 방울이다. 꼭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에 흘리는 땀 이 한 방울이 너희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강한 군인이 되면 실전 전쟁에서 너희는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쟤는 어쩌면 저렇게 매달려서가 너무 좋다. 막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쟤들 것까지 다 들고 근육을 키우는 동안에 몸이 불어나고 근육을 키우게 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찍으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내가 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하는 일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요즘 헬스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헬스 하는데 배는 안 들어가. 희한한 게. 근데 늘어나는 데가 있어요. 어깨가 늘어나고 이게 발뚝이 늘어나가지고 옷이 막 자꾸 터질 것 같아. 힘만 주면 이게 두둑하고 터질 것 같아. 왜 여기를 커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면 뭐 하느냐면 그 헬스 코치가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체조 비슷한 거 요가 비슷한 거 하는데 오른쪽 다리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자 숨을 내뱉으면 하나 둘 한 세트 더 가겠습니다. 둘 하나 다 끝나면 막 여기에 신음소리가 막 터져요. 내가 다 보면 훈련소에서 기합 받는 거예요. 그게 훈련소에서 소대장이 내리지 마 움직이지 마 그렇게 막 기합 줄 때 저는 태도하고 똑같아요. 그런 자세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돈을 내고 하고 거기서는 내가 두드려 맞으면서 했던 차이일 뿐인데 똑같은 체조인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나의 근육을 키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일꾼입니까? 복음의 일꾼입니까? 나는 선한 일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선한 일의 수혜자이고 혜택자이고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해내고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고 그 터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나는 믿음은 여기까지만 자라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일꾼 돼가지고 전달을 해. 그죠? 일꾼 돼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낮 예배 특히 다 참석하신 분들, 오후 예배 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잘 됐습니다. 이 사람한테 오늘 낮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전달해 보세요. 지금부터.
서로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5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전달 못하는 분을 저한테 고발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목사님이 뭘 이야기했는지, 오늘 통해서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해보셨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자, 했어요? 예, 현정자매 물어볼게. 근데 말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역에 가서 해줘야지. 일꾼 된 사람은 대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나가다 물어봐요. 야, 오늘 목사님 이야기 도대체 막 여기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막 정신없이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져. 그러나 일꾼 되지 않으면 어땠습니까? 아유, 그 말씀이고 그날이고 그러고 밥이나 먹고 가자고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가요. 그런데 일꾼 된 사람은 자리를 못 떠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지 하고 내가 하는 동안에 언제 은혜를 받느냐면 말입니다. 일꾼 돼가지고 내가 구역장이든 구역인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주중에 만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든지 내가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 빠진 사람 있잖아. 그럼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막 전달을 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막 세상에 넥타이가 무슨 색깔이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가대 포장을 해가지고 다음 주 그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죠? 그렇게 전달하다가 자기가 울어. 아니 누가 우느냐면 전달 받는 사람이 우는 게 아니라 일꾼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는 은혜를 못 받고 안 웃었는데 전하다가 막 자기가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잠깐만 전화 좀 이따가 야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맨날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분을 어떻게 일꾼을 만들까, 그 기회를 어떻게 줄까. 왜냐하면 일꾼이 되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더 크게 붙들고 성장을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계속 들으면 안 돼. 듣고 잘하는데 단계가 있죠. 계속 한번 물어봅시다. 계속 여기 우리 여기 누구 이렇게 물어볼까요? 누구 저쪽 동네로 갑시다. 조승순 근사님. 네. 먹으면 다 키가 되죠. 어릴 때부터 밥 먹고 막 키도 크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키가 한 180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먹으면 계속 커야 되겠네? 계속 먹으면 계속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크잖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런데 계속 묻다 보세요. 여기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유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다 봤어. 이런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든 은혜를 못 받아. 어떻게든 은혜를 못 받아. 왜 못 받느냐면은 일꾼이 안 되고 듣기만 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일꾼이 안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먹고 백 만드는 재주밖에 없다. 시작. 길게 하면 못 따라할 줄 알았어. 해나야 니 혼자 해봐라. 시작. 해나야 해봐. 딱 들켰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꾼이 안 되고 먹기만 하는 사람은 먹고 백 만드는 재주밖에 없다. 시작. 내가 여러분들하고 목회를 합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몸도 그래요. 몸도 그래요. 하는 일은 없는데 계속 먹어. 그럼 병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어릴 때 청년 때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학생 때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세요. 나 진짜 그래 돌 먹을 뻔했어요. 야, 니 나이 때는 돌도 소화될 때다 그러는 거야. 나 진짜 돌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 왜? 막 자라거든. 그러고 막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백만 드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구역에서 말씀을 듣는데 입을 뚝 다물고 있잖아요. 그 사람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그 사람 뭐 해야 되게? 일을 시켜야 돼.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 병을 만들어 어떤 병을 만들냐면은 큰 문제를 만들죠. 여러분 일본의 역사를 보면요, 일본 임진왜란을 왜 일으키는지 아시잖아요.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는 그 사람이 일본 천하를 다 통일을 했어. 막구 시대에 전부 다 성마다 다 무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던 얘들 좀 지나면 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 일본 열도가 다 전쟁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큰 비전을, 야 우리 중국으로 가자. 그 조선의 길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무사들 다 몰아가 집어해가 다 죽여버렸어요. 이순신한테 죽고 중국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했냐면 천하를 자기 세란에 딱 집어해가지고 눈에 가시 된 사람들 싹 다 제거해버렸어요. 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지혜는 있잖아요. 그것은 말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백 만드는 재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우리 인간교회도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지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시작.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오늘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안 해봤다 손 들어봐요. 양심껏 손 드세요. 오늘 노는 거예요. 먹고 아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 한 주 동안에 교회 오기 전에 내 가슴에 정말 그 사람 꼭 교회 내 옆에 앉히기 위해서 눈물을 한번 흘렸다.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요. 영혼에서 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춤이라도 찍어서 좀 발라보세요. 그 눈은 도대체 언제 열리는 거예요? 나 아침에 울 뻔했던데. 뭐 그렇게라도 울어야 되겠죠. 그 눈은 언제 열리는 거, 언제 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5분 안에 한번 울려볼까요? 5분 안에 울릴 수 있어 진짜. 어떤 사람이 자기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따르릉 딸한테 했어. 전화했더니 딸이 전화를 받는 거야. 받는데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아빠 전화번호도 입력해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거 잊었어? 순간 뭐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끌려는 이 딸이 아빠 왜 이제 연락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고 말을 막 이어가는 거예요. 며칠째 아빠가 안 와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그렇게 그래 아빠 곧 갈게 내일 갈게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아빠가 아마 내일 좀 두르겠지.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혹시 우리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제 남편이 며칠 전에 사고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아직 말을 못했어요. 그러고서 혹시 다시 연락하게 되면 그 전화를 받지 말거나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선생님이 말을 해가지고 아빠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엄마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딸은 아빠가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왜 엄마는 거짓말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또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아빠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 아닌 아빠 노릇을 이 아저씨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자기 딸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소식을 묻기도 하고 아빠는 지금 사우디에 있단다. 그러면 사우디에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자기가 사우디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사우디는 어떻게 생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수건을 쓰고 다니고 이런 데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1년, 2년, 3년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사실 우리 딸에게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딸과 이 사람의 관계는 계속돼요. 그렇게 하다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요까지만 듣고 울어가지고 그 다음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졸업식인지 뭔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 전에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근데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실
1년 전에 내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졸업식인가 그때 이제 이 아저씨가 가게 돼요. 가게에서 만나게 되는데 안 올 줄 알았던 그분이 와서 가슴이 안 켜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때 아닌 딸 둘이를 그렇게 키우게 됐고 오랫동안 그 인연이 계속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울지 않는 사람은요 강팍한 심령이에요. 강팍한 심정이죠. 예. 제가 이야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아침에 밥 먹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해고 짜증나게 그런 얘기 해가지고 예.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좀 더 어디가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선명해지는 거죠.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훨씬 큰 그런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그죠? 일꾼이 되려고 할 때 한 번도 예배 출석인이 몇 명인지 생각하지 않다가 식사 당번이 되면 어떻습니까? 밥은 몇 개를 해야 되지? 몇 명이 나오지? 이런 것들을 세게 돼요. 그것은 말입니다. 일꾼이 성장의 원동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일꾼 되기를 자원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일꾼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일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일꾼이 되어져서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속에서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 하인들은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물을 채우라는 말에 아구까지 갖다 채우고 물을 떠다 주라는 말에 떠다 주었어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산님들은 그걸 먹으며 즐거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물돈 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적 사건의 목격자요. 그리고 전달자가 되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이면을 보면 일꾼된 사람이 누리는 복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면 되게 일꾼들이잖아요. 그래서 일꾼된 사람의 그 복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건 누가 할까? 그럴 때 제가요.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꾼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이 겁나지 않는 교회, 그런 일꾼이 많아서 일이 겁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나는 우리 교회 참 기둥 같은 일꾼이다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다가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일꾼은 일꾼을 알아봐요. 논팽이는 논팽이를 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딱 보고 큰 일꾼이잖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입니다. 큰 일꾼으로서 주님께 쓰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는요 부담이 적어요.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일꾼이 적은데 사람이 많아. 코피나는 교회입니다. 일꾼은 적은데 사람 많아. 하나도 안 반가운 교회예요. 일꾼이 볼 때는 너무 힘들어 지쳐. 근데 일꾼이 많은데 일꾼이 많은 교회는 정말 콧노래를 부르며 즐거우며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밖에 이렇게 뭐 작업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요, 참 이렇게 돈을 전략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저것도 우리가 붙이고 이것도 우리가 붙이고 처마도 우리가 하고 도대체 이제 장비가 안 돼서 그런 거 도움을 받지만은 근데 하자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자고 하면 또 해요. 예,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그 할 때 그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근데 여러 명 달라붙어 가자면 어떻습니까? 참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저거 지금 저 전문가들이 한 거 같지 않잖아요. 전문가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라인이. 저건요 예술가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포메니 거칠고 막 그래도 예술가들이 한 거예요. 누가 와서 이거 누가 했냐고 이렇게 묻거든. 모르면 묻지를 마라. 이건 프랑스를 사랑하는 예술가가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근데 그게 참 우승할 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퇴근하고 달려오고 밑에 다른 사람 있고 막 예? 참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즐거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함께 이렇게 백도를 나르기도 하고 그 즐거움이거든. 교회가 이제 그렇게 만들 일꾼이 많아서 그렇게 만들어서 갈 때 참 그게 다 추억이 되는 것이고 뭐냐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앞으로도 우리 인간교회가 점점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낮 시간에 제가 생각에는 네팔이에요. 네팔. 예, 네팔. 그 네팔의 그 교회가 뭐 이렇게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대요. 땅은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사는 게 있대요. 이제 그 교회 세우러 가면 이제 네팔이 고산지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안나푸르나 봉도 보이고 막 이런데요. 근데 거기다가 교회를 탁 세우는 거지. 할렐루야. 가가지고 막 걷어붙이고 하고 예. 그래서 뭐 70주년 기념교회를 하나 세워도 괜찮고요. 막 그런 일을 근데 그런 일이 몇몇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힘들잖아요. 근데 막 재밌게 같이 의사그림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즐겁잖아요. 그죠? 또 우리 시골에 계시니까 하우스 남자분들은 하우스 잘 세우시잖아요. 캄보디아 말고 저기 어디입니까? 라오스 같은데 그게 하우스를 세워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100만 원 정도면은 뭐냐면 하우스대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 그 하우스에서 잠을 잔대요. 근데 그게 대나무를 이렇게 세워서는데 우리는 가가지고 막 쇠 파이프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그분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주는 거지. 세워주고 이런 일도 하고. 그래서 일꾼들이 많아서 자꾸만 그런 일을 해갈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갚아줄 것이 있는 교회가 돼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수양관을 지어주시고 뭐 그런 갚아줄 것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는 거죠. 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줄 것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모르심으로 중학교 때 뭐 군대 있을 때 자유봉사활동 가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 나한테 장갑도 안 줬다고. 난 진짜 그 주인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일 안 하기로 작정. 주인이 딱 요거 뺀질거리고 일 안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장갑이 모자란데 장갑을 안 주는 거야. 그게 나는 더 잘 됐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보면요 밥을 더 줘요. 고기도 더 주고 밥을 더 주고 더 싸주고 이러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일하는 사람한테 더 몰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일꾼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일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중에 괜히 전화합니다. 이렇게 전화해서 목사님 뭐 할 일 없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할 일 없어요. 그런 교회 만나보셨어요? 아, 못 만나보셨구나. 목사님 뭐 할 일 없어요? 왜요? 아, 몸이 좀 근질거리고 뭐 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가 좀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뭐 할 일 없어요? 그때부터 할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할 일이 뭐지? 그리고 생각해가지고 여기 뭐 즐거움으로 감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제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뭘 시키려고 또 이러지? 뭘 시키려고 또 이러는 거지? 그 전화를 막 피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성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 뭐 할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전화했어요. 아,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더니 아니 뭐 하실 일인가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참 흐뭇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눈치 보니까 뭔가 시킬 것 같아. 아, 목사님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요. 머리도 복잡하고요. 밑자락을 막 깔아. 그 눈치가 뭐 제가 백단인데. 그럼 다음 사람 옮겨가지. 뭐가? 축복이 옮겨가는 거야. 은혜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번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전화 안 해. 블랙리스트에 올려놔요. 어차피 전화 안 할 거니까. 그럼 전화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일꾼에게 전화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자는 더 받아 배부르고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뭐 목사님 할 일 있으세요? 뭐 힘든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참 이 사람은 복 받을 그릇이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꾼은 뭐냐면 일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꾼은 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따라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요.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자. 시작. 크게 시작. 뭐 일이 별 겁니까? 아유 나는 허리도 아프고 나는 힘도 무리도 아프고. 아니 집에 갈 때 남은 주부 들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교회 안 왔나 그래가 하나 전해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정 없으면 전에 교회 다니다가 10년 전에 쉬었던 사람한테 하나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고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그게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 다 계산 들어가. 잔업수당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 계산 나와. 근데 기본만 딱 해. 기본도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갚아줄 게 없어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일꾼 되어서 주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계산서 내지 마시고 이번 주 내가 한 일을 계산해 가지고 한번 실제 해보세요. 종이에다 쓰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한번 써보세요. 나 하나님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청구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봐. 기도 시간에다가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내가 이렇게 했어요. 수당 지출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지출해 주세요 하고 한번 올려보세요. 네, 올려보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있지는 않으실 거야. 그냥 있지는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에 생각이 나네. 가지고 적으려고 그러니까 쓸 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쓸 게. 그게 한 주만 그랬겠을까요? 2주, 3주, 4주, 5주, 6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논팽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나. 실업자구나 하고 생각하면 끝나요. 근데 일꾼은요 막 종이가 모질라. 종이가 모질라 막 쓰는 거예요. A4용지를 빡빡하게 들여다 쓰고 그리고 그 읽는 순간 막 가슴이 뿌듯해져 와. 예? 그러면서 그럼 읽고 난 뒤에 막 몰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실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일꾼으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딸의 가정과 이 가문 속에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형통한 역사를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된 귀한 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일꾼으로 서가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런 냉수한 그런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서 말씀으로 다시 주린 배를 채울 때 오는 그 즐거움, 이런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영적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인간계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꾼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아버지는 전초기지로서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일감이 되지 않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준 일꾼으로서의 그의 사명을 아버지 영의 일과 육신의 일과 혼의 일과 모든 부분에 아버지 어떻게든 쓰임받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한 공급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만 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는 그렇게 빼골 빠지게 일꾼으로서 열심히 헌신하나 이 또한 중요한 것이겠으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부탁받은 복음의 일꾼으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으로서 누릴 복과 일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약속된 언약들을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염치 없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 무릎을 털고 일어나서 주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일꾼 되어 나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런 교우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할 수 없는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또 아버지는 또한 주방에서 봉사하고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의 가슴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우두커니 앉아서 아버지의 영원히 생각이 나서 또한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하고 심은 것들은 하나도 실족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튼튼한 뿌리가 튼튼한 그런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탄식한 주님이 우리 교회는 해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은 아버지 일꾼들이 많아 저 넓은 들녘에 추수할 것들을 마음껏 창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가장 앞장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그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